오늘 말씀은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19년도가 밝았습니다. 2018년도 아쉽지만, 누구나 아쉽게 생각하는 해이지만 우리는 보냈습니다. 날과 달과 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잊고 오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날과 해와 그리고 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큰빛 성서 침례 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거친 세상의 파도를 헤치며 항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큰빛 가족들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을 그린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 자체가 비극의 출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극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붙어서 함께 출발하고 함께 가는 우리 큰빛 가족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 그리고 바울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함께 했던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용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대들이 그들 앞에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던 며느리 룻, 그는 참으로 고난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 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오미와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인생을 크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함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함께 가면서 이루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면서 꼭 함께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함께 맞추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과회에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과정을 거대한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성전 건축은 일정한 기간을 거쳐 완성되지만 교회 건축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돌이 다듬어 하나하나 맞추어 기둥이 되고 벽을 세우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빚어져서 서로 맞게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빚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바울의 관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자들이었습니다. 외인들이었습니다.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아서 함께 섞일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고 가깝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게 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바울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필요한 돌이 장인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했듯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져야 하는, 그래서 서로 다듬어져서 꼭 맞게 뼈대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뼈대를 이루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원래 이 프레임의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프레임은 그 영어의 뜻이 구조, 뼈대, 구조물, 신체, 체격, 골격, 조직, 체제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로 바뀌게 되면 무엇을 짜서 또는 모양을 짓다, 구성하다, 뭐뭐를 만들다, 고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 뼈대를 이루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대로 갖추어진 건물이나 골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뼈를 맞추듯이 마치 벽돌이 모여서 하나의 벽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제대로 갖추어진 그리고 뭔가 적합하게 이루어진 건물을 의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간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릅니다. 가지고 있었던 경험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또 성품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혈액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맞추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맞는 사람끼리 모여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멀리서 보면 좋은데 가까이 와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뼈대를 맞추어 하나님의 건물로 건축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함께 빚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장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다듬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항해하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단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하는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맞추어서 함께 뼈대를 이루어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위로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리더들과 그리고 목장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우리를 빚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밖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빚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충돌 그리고 그 갈등이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갈 뿐만 아니라 서로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람, 그리고 지금의 환경,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피하고 싶은 말씀, 원하는 말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장 속에서 리더들과 씨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리더를 붙여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를 문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속에서 철저히 빚어짐으로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이 분명해야 합니다. 구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려고 할 때 여러분 빚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자 할 때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하고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침례에 순종해야 합니다. 침례는 바로 교회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침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침례의 순종은 교회와의 연합이요, 교회와 하나됨이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아직 침례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례에 순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침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적 교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때때로 잘못된 지식이나 거짓된 교리에 휩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교리,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참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순수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리들이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적 교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리도 분명해야 되지만 사랑도 분명해야 합니다. 원동이 형제가 너무 열정이 뜨거워서 사람을 만나자마자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해가 되겠어요? 구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킹 제임스가 옳으니 그러니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히겠어요? 때때로 우리는 지나친 열정으로 인해서 상대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상대의 필요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이 다가가면요, 그 진리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도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인 사랑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바로 연합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연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보십시오.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멀어지고 형제 자매도 멀어지고 그리고 자녀들 간에도 멀어지고 성도들 간에도 멀어지고 사람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9년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양반은 말로만 맨날 해. 뭐 이런지.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라 해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까지 한 10년 걸렸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뭐냐면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알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도 중요해요? 표현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지금 뱉었다 했다 이것은 이미 50%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며 같이 가야 합니다. 더 이상 홀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방황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자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란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자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 단어 자체가 생물의 성장을 묘사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자란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 본문에서는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자체가 자라가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자체가 자라가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만큼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꾸 듣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자꾸 자라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도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믿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가 바뀌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아니하시니 나도 변하지 않으리라. 그건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제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서 자라가십시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다르면 내일이 달라져야 돼요. 다르지 않는 인생은 불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지식은 있고 신앙생활은 있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성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요,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식도 자라고 믿음의 분량도 커져야 되는데 그와 함께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물론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죄를 짓는 일을 요구하는 것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냥 한번 순종해 보세요. 믿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진짜로. 근데 사람들은요, 순종하면 마치 자기가 밑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는 다스리고 나는 밑에 종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 못해요. 또 자기 성격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들이 너무 강해요.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럴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능력 대단한 겁니다. 아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해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순종하면 리더가 변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부모님이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잘 부모를 섬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변한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리더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꼭 또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령의 열매입니다. 구령의 열매. 교회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질 때 교회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함으로 연합되어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와 구령은 성도들의 사명이며 동시에 변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전을 찾아 고민합니다. 내 인생의 비전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나? 비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은 어디서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서 비전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내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직장에서는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혼의 구령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지를 복음 전하는 현장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18년도에 우리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저희 교회에 더해지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여기. 네. 2018년도에. 예. 저희 2018년도에 교회 나오신 분들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일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라고 하셔도 사실 일어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예. 여러분 이분들을 향해서 축하의 박수,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신년 송구영 신예배라 더 많은 분들이 2018년도에 더해지셨는데 오신 분들은 아마 반도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오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또 이제 이렇게 신년 세미나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새로운 분들이 많다. 그런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예. 근데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실 때 여러분 마음이 좋으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세요? 좋아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할 때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예. 우리 양희철 형제 딸내미가 미국으로 유학을 이제 1년간 갔습니다. 공항에서 우리 아들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석이. 야, 우석이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동생 가니까 좋지? 그랬더니 네,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좋아요. 왜 그러냐면 동생이 받던 사랑을 이제 혼자도 차지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아주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아빠 옆에 저렇게 탁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예. 동생이 없으니 허전하죠. 예. 보고 싶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석이도 떠나고 지연이도 떠나고 그럼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혼이야 뭐 이러기 좋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아마 좋은 일로 떠났으면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뭐 기대하며 살지만 별로 좋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우석이가 가출을 하고 딸내미도 어디 나가버리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그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돼요. 영원히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더해지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우리도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막 교회가 살아있고 막 능력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정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구령은 성도들의 사명이며 변할 수 없는 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영적인 지식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령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이는요, 아무리 내가 전도하고 싶고 아무리 구령하고 싶어도 5년이 지나도 구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구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 이거를 100개를 이제 만들어서 팔았는데 감사하게도 100개가 그냥 동이 났습니다. 다 나갔어요. 제가 믿건데 이것을 사신 분들 100명만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이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이에요. 이 지식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내가 훈련하고 그리고 훈련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현장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뭔가 고구마를 콱 찔러봤더니 쑥 들어가 들이익질 않아서 잘 익었어요. 기회다 싶어서 이 지식을 훈련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고 구령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신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영혼 구령의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막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과 훈련 그리고 추수 이것이 교회 성장, 교회가 함께 자라감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만이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자라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가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영혼 구령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확 열렸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심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드림도 중요하고 전도도 더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말씀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매일의 삶에 이어져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제 새해가 되거나 이렇게 연말이 되면 신앙의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분들이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오죽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치게 되고 신앙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치게 된다. 개인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에 와보니까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엉망입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그냥 죄송한 말입니다. 담배 냄새가 펄펄 납니다. 교회에 보니 술 냄새가 펄펄 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왔다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세속화되었구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세상 얘기만 합니다. 드라마 얘기만 합니다. 온갖 세상 얘기를 다 하는데 영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도 아니구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의 특징이 뭡니까?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나 한 사람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해야 하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말 못하는 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는 죄, 거짓말의 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는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게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간을 좀 먹고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새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게임을 하면서 보내고 성경은 전혀 읽지 아니하고 큐티하는 것은 어려운데 1시간, 2시간, 3시간 잡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는, 그것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게임 과감히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는 드라마,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건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드라마가 주인이 되시는 분들,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드라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혀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다스려야지 드라마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술과 결별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는 뭐와 결별을 선언하세요? 술과 결별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끊지 못하고 적당히 여러분이 어떤 것을 즐기고 계시다면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성령님의 처소가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그런 성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술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는 육체를 해치는 흡연과도 결별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별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 받으신 분들,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요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과 결별을 선언해서 주님과 우리가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님의 처소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새로운 새해를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거친 세상입니다.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절망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전 친척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잠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집사람과 차를 타고 일산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애에 지울 수 없는 한 분이셨습니다. 집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참 반대가 심했어요. 반대가 심했는데 결혼식 날 참 그 친척들이 아버님이 반대하는데 오기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좋은 예식장에서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 참 개봉 3거리 4거리에 있는 참 초라한 예배당에서 결혼 예식을 하는데 한 분이 제 눈에 확 띄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집사람 친척인데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고마움이 있어. 결혼식에 와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것도 아버님 그 형제 중에 사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오시지 않는데 이 결혼식에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집사람 사촌이 오게 됐습니다. 그 고모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집안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지가 않으신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산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일산을 가다 보면 논밭이 이렇게 쫙 논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나옵니다. 제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지역 이름을 한 부천 정도 지나서 계산동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근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철새들이 그 논에 그냥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일부의 철새들이 그 주위를 막 날아가 다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새들이 날 때의 그 감동을 아시죠? 예?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게 막 날아다니고 도는데요. 늘 보지만 신비로운 거예요. 저놈들은 어떻게 저렇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날아갈까? 예?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앞에 가는 놈을 쫓아서 쫙 가는 그 새들의 그 나는 모습을 보면서 늘 볼 때마다 신비롭다.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물도 저렇게 참 질서를 유지하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날고 함께 자고 그리고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동행 그리고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신비로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2019년도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로 맞추어 자라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2019년도 우리 큰빛 가족 모두가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그냥 한번 품어주세요. 끌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책임져주는 우리 큰빛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